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만큼 사실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날 보통 저녁 때 이렇게 본문하고 말씀을 이제 주보 만들려고 주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제가 보류를 했어요. 좀 기다려 달라.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한 거예요. 뭘 고민했냐? 쉽게 말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쉽게 말하면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헌금을 해라. 그게 이제 우리 옛날 우리나라 표현으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헌금인데 그래서 연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8장 9장을 읽어보면은요. 자, 제가 사실은 이거 놓고 고민한 거예요. 이게 말하면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더 아주 그냥 표현을 하면 돈 내란 얘기인데 지금 내 이 설교를 이걸 넘어가야 되냐 해야 되냐? 넘어가도 뭐 누가 시비 걸 사람 없는데 넘어가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제가 사실은 이걸 고민하다가 아니다. 그거 넘어가는 것도 내 인본주의고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중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번에 보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단순히 헌금해라, 돈 많이 내라 그 얘기겠냐? 아니다. 제가 그러는 중에 하나님 제게요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사실 우리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걸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조금 실감합니다. 아, 그래, 나도 저런 날이 있지. 나에게도 저 날이 오지. 그때뿐이지 돌아오면 한 막 500년 살 것 같고 한 1000년 살 것 같고 아니면 또 한 2번, 3번 사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분명한 거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겁니다. 발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가치 있는 거기에 내 삶을 드릴 거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 들으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 한 번뿐인 딱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쓰임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요 최고의 축복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여한 분 중에서 나는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해결 안 되는 오래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썼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제대로 들으면 그 여러분의 힘든 부분에서 치유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내리면 그 어려움이 왜 왔냐? 다른 것이 내 속에 심어져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온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 많이 쓰는 속담 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게 나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 없어요.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심었기 때문에 뭔가를 심은 거예요. 근데 그 심게 된 이유가 뭐냐? 발견한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뭔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내 삶을 드린 겁니다. 자, 심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농사 짓는 표현이지만 우리 인생을 두고 볼 때는 뭐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 드린 거예요. 내 삶을 거기에 드린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돈도 들이고 뭐 내 시간도 들이고 내 뭐 어떤 모든 걸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2달 전인가 제가 어디 모임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전화가 오면 누구 이름이 찍히죠. 아는 사람 저장된 거. 근데 모르는 전화가 와요. 모르는 전화. 그중에서 070은 거의 100% 안 받아요. 왜냐? 거의 다 하면은 딱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된 그 멘트가 나와요. 뭐 가입해라 아니면. 그래서 아예 070을 안 받아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가 나올 때는 제가 거의 받아요. 우리 집사람은 모르는 번호가 거의 택배 회사에서 오는 거예요. 택배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거요. 이제 뭐 그 VIP 회원이니까 지마켓에 그거요. 뭐 이상한 거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를 그거로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문자가 오면은 이제 어디서 이제 외부에서 누구 연결해 주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또 아주 예배 메시지 할 때 아니면 받아요. 그날도 나가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자 목소리요. 이거 이쁜 여자 목소리요. 젊은 목소리요. 이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보지도 않고 젊은 목소리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제가 누구세요 했으면 뭐라고 밝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세요.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세요? 그래요. 뭐 이런 게 있나? 왜 그러시냐니까 제 폰에 이 번호가 저장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번호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대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누구 전화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통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 사냐고 묻는 거예요. 저 여기 충남 서산에 삽니다. 그랬더니 서산이요? 저도 서산 잘 아는데요. 그래요. 이게 아는 사람인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꾸 물어보더니 또 묻는 거예요. 서산 어디 사냐요? 갈산동 이쪽에 삽니다. 갈산동 자기 잘 알고 자주 간대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자기가 막 아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한데 좀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 이름이나 뭘 안 밝혀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하나 물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냐?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를 잘 알고 다음에 지금 서산에 갈산동에 갈 일이 있다라는 거.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계속 물었어요.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무슨 일 한대요. 얘기를 안 해. 그냥 일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해. 그게 뭐 제 주업은 아닌데 뭐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합니다. 참.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 뭐 사기인지 아닌지 몰라도 뭐 어디 땅 있다 살아 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사람한테 이제 하고 이제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내일 모레 서산 갈 일이 있는데 꼭 한번 만나자는 거. 아예 만날 일 없다고. 이제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영업을 하시네요 하고 얘기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진짜 저하고 연관 있는 사람은 계속 전화가 오겠죠.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만약에 제 마음에 내가 땅을 사서 뭔가를 한번 이렇게 남기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면 그 전화가 솔깃하겠죠.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은 사기 친 사람도 나쁘지만 당한 사람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50%요. 내 마음에 그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같이 응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상한 데다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참 돈을 뭐 날리고 막 이상해지냐? 거기에 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다고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들이고 내 경제를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고 잘못된 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서론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자, 제일 먼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디에도 말하지 않고 있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해결책이 어떤 것인가를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왜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됐냐? 왜 지금 이 땅에 정신병이 이렇게 많아지느냐? 왜 이 땅에 자살자가 이렇게 많아지느냐? 왜 지금 세상에 중독자들이 계속 늘어나느냐? 여러분 지난 주간도 TV 보셨죠? 뭐 이영학이라는 사람 나와서 뭐 자기 부인을 뭐 성매매하게 하는데 뭐 하고, 또 그 부인 자살하고, 자기 뭐 고등학교입니까? 뭐 중학교 그 여자 딸 친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고 죽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식도, 상식 이하도 한참 이하의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지 밝히고 있어요. 크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엔 분명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제가 메시지 때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해요. 지금 사람들은 이 사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아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 내가 명성이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종교를 가져도 안 되고요, 선행을 해도 안 되고요, 책을 많이 읽어도 안 되고요, 지식을 많이 쌓아도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된 왕이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가치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여러분이요, 가치 있는 거는 대부분 감춰놓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막 자기 중요한 돈 비자금을 보면 어디죠? 스위스 은행에다가 맡긴다고 하죠. 저는 뭐 일반 은행에 맡길 돈도 없으니까 저는 이해도 안 가는데, 스위스 은행, 왜 스위스 은행에 맡기느냐? 그 이유가 있대요. 스위스 은행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객의 비밀을 보장해 준대.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해서 거기다 돈을 맡기면, 돈을 일단 맡기면 그 고객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노출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도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나온대요. 그 돈은.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감춰 놓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 주셨다.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춰 놓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해결한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지식도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때가 아니에요. 좋을 때가 아니라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이 엄청난 이 사실을요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셨다. 그게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만세부터 만대로부터 오면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정말 오늘이요,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절대 이 세 가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각서 쓰고, 안 믿어요. 쓰지 마. 그거 쓰지 마. 가지고 쓰지 마. 그거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흑암 세력이 공격하면요, 각서 1000장을 쓰고 10,000장을 써도 돼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요, 또 빠지게 돼요. 누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겠습니까? 누가 중독돼서 인생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살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산업을 다 망하게 해서 내 삶과 주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잘 살고 싶거든요. 다 좋게 바르게 살고 싶거든요. 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싶거든요. 어느 날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을 딱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밤새 결심하고 다짐해도요, 그날 아침에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알았어요. 아,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구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에게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소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것이 없어지면서요,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이 무너지면서요, 반대되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는 분에게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내 영혼 속에 심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날요 완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요, 왜 지금 사람들이 막 이상한 데 마음을 두고 막 거기다가 내 삶을 드리고 해서 막 실패하냐? 자, 여러분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나중에 한번 집에 와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욕심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더 가지려고 하니까 뭐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막 어떤 편법을 쓰기도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면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죄를 낳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요, 욕심이 뭐냐?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 아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더 다른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럼 그게 뭡니까? 물질적 얘기도 있지만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지 않아.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돈에 더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아니야. 내가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성공하는데 내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그게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걸 누가 이용했냐? 사단이 이용한 겁니다. 뭐라고 했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네 혼자, 진짜 요즘 애들 표현으로 개 고생하면서 힘들게 먹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한 거예요. 다 누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만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는데요, 사단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는 거는 부족한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저걸 먹어서 네가 하나님 같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을 딱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인간이요, 내가 주인이 딱 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육체가 됩니다. 육신적인 거.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딱 답이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저는 많이 봤어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망하는 사람 봤어요. 왜 헌금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면 충분해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안 충분해. 돈이 많아야 돼.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걸 심은 겁니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헌금을 안 합니다. 헌금 안 하니까 계속 어렵죠. 왜 안 합니까?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거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요 간단하게 깨달으면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이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뭐가 살아요? 이게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개도 육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정신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혼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라고 답을 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 사람만 할 수 있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자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애꿎은 이것만 치는데 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저도 성격이 좀 그래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요, 제가 이 답을 탁 내니까요, 제 영혼이 살면서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디로 가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 속으로. 이 축복이 어디로 가요? 내 육신 속으로. 그러니 삶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을 헌금해도요,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부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억지로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하면서 즐겨하라겠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때부터요 제 영혼이 살아요. TV에 보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개가 불공을 들인대요. 개가 절에 다닌대요. 제목이 그래요. 뭔가에서 저는 자세히 봤죠. 개가 또 그런다니까. 역시 아니에요. 주인이 절에 가니까 따라가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절에 갈 때마다 그 개는 항상 따라가서 절 마당에서 자요. 그거를 무슨 불공 들인다고. 그게 무슨 불공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주일날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저 마당에 묶어놓을 수 있죠. 그걸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예배가 되어지냐? 이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 이때부터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그 사람의 삶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발견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 흐름이 딱 보여요. 가장 가치 있는 흐름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요, 제가 계속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 했더니요, 여러분이 계속 훈련 받았더니요, 성경의 구약 신약이에요.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중요한 복음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을 못 본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맨날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에 속에 있는 게 아니요. 전부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과 어떤 내 동기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가 보여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한 성경의 렘넌트, 남은 자의 약자죠. 어린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한 소수들이 있었어요. 그걸 남은 자라고. 이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그렇구나. 시대마다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돼서 WCC가 일어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런 이 시대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렘넌트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늘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잖아요. 뭘 잘 서라? 줄을 잘 서라. 줄을 잘 서. 줄을 서도 꼭 망하는 대열에 서 있다니까요. 이상한 대열에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대열에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보이냐? 여러분이요,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 보여요. 그게 바로 교회사에 있었던 전도운동입니다. 구약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흐름과 이 렘넌트의 흐름이 보이면서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 운동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보여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분명히 이쪽에 서양, 동양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움직이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서양 쪽에 주셨어요. 그럼 그때 동양이 중국이 없었던 게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 인구가 더 서양보다 많았고 훨씬 무역량이 많았대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럽과 영국과 미국의 이 서양 쪽에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주셨냐?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요, 복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복음 운동이 어디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미국이요, 미국 저 항공모함 몇 대씩 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 저 항공모함 한 대를 만들고 움직이려면 한 나라래요. 조그만 나라, 한 나라에 돈이 들어가고요, 그거를 움직이려면은요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대요. 그걸 동시에 몇 대씩을 움직여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사실은 미국에서 맘만 먹으면 저 북한은요 그냥 조용히 없애버릴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자, 여러분이 왜 미국을 저렇게 하나님이 한때 축복을 했냐? 이 복음운동 때문에. 여러분 한번 미국 초창기 역사를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인물들, 인물은 저도 모르겠고 그 이름은 저도 모르는데 아는 제가 상표를 얘기할까요? 던킨 도너츠, 뭐 도미노 피자 이런데 전부 다. 그 다음에 강철왕, 그 카네기는 유명하죠. 철강회사. 그 다음에 록펠러. 지금도 미국 가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록펠러 재단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요, 100몇 층 빌딩을 졌어요. 그게 록펠러 재단이요. 그 록펠러, 이 사람들이요 전부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생을 들인 사람들이요. 그 초대 창업자들 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자, 한 예를 들까요? 어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자가 딱 삶이 이제 다 부도나고 어려워졌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겠다 해서 기도하다가 작은 제약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제약회사가 다행히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약을 하나 개발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약의 수입은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그러다가 개발한 약이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은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그게 바로 맨솔레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6.25 때 들어왔더라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약을 우리나라에 이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뭐 수입도 어떤 거는 그냥 무료로 보내주고 또 수입이 나오는 건 전부 전도를 위해.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 한국 도자기 아시죠? 지금은 몰라요. 그 초대 회장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 담당을 하는데 자기 사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들여서 건축하는 일에 이분이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마침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입당 예배를 참여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이 장로님이 건축을 하시고 이렇게 헌신하고 중요한 걸 했습니다. 잠깐 시간 되면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가서 좀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선교사님이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놀란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는데 그 장로님 사업장은 비세고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걸 이 선교사님이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 미국에서 올 때 그 지역 산업선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산업인들이 한국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산업인이 있으면 이걸 주면 좋겠다 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선교사님이 가져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뭐 여기저기 달라고 하니까 얘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업장에서 예배드리고 거기다 내놓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 뭐 한국 도자기가 된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요. 이게 브릭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영어 단어가 아니고 합친 겁니다.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거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4개 나라를 합쳐서 S 붙인 겁니다. 복수당. 이게 브릭스입니다. 여러분 조금 경제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복음이요 가장 많이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현장이에요. 남미에 복음이 없거든요. 그 남미에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좀 주축이 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브라질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데가 브라질.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 복음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과요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여러분 인도, 중국이 거의 경제 얘기할 때 항상 나오죠.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중국말만 제대로 하면은요 세계에 뭐 웬만한 언어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남아시아도요 경제를 다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중국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요 뭐 이번에도 대통령 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 하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막 여기 가서 사업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단돈 10,000원을 써도 정말 이 복음 운동과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쓰여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쓸데없는데 돈 쓰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 돈 쓰고요. 가치 없는 것에요. 내 돈과 시간을 다 보낸다니까요. 여러분요.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가 보여지면은요. 그러면은요. 3번째 게 보여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모임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모임이 뭐겠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때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하는 우리 전체 우리 지금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인데 RUTC, 렘넌트들을 같이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유니티, 함께 모여서 훈련하는 센터, 이게 본부의 전체 RUTC죠.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왜냐? 이 복음 운동을 정말 지속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RTS, 전 세계 렘넌트와 앞으로 중직자들과 목회자를 훈련시킬 RU. 이번 주가 지금 미국 집회, 우리 렘넌트들 또한 3명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여러분요, 지금 이걸 왜 미국에 만들었냐? 가장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전 세계 150개 다민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훌륭하고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 일을 하는 교회, 이게 바로 지역 RUTC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지금 완전히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이들을 살리는 지역 RUTC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게 오늘 내용이라니까요. 그냥 헌금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복음 전하는. 지금은 교회가 많지만 그때는요, 지역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거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계좌로 보내면 되지만 그 헌금을 받을 사람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여기에 헌신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누구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요. 고린도 교회 인물입니다. 고린도 교회 부부 산업인이었는데 살아있는데 목을 내놨어요. 얼마나 이 가치를 발견했으면요,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요 다 도왔어요. 뭐 하도록요? 이 복음 운동 하도록. 여러분에게 많이 하라가 아니라니까요. 적게 한다,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요 서해 RUTC 교회로 새로 시작하게 했어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답을 주신 겁니다. 이 지역 살리는 RUTC, 서해안권 살리는 RUTC. 여러분이 이걸 정말 마음에 담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이 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걸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중에 한 부분이 경제지, 돈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중요한 걸 심고 있잖아요.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요? 잘못된 걸 계속 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요, 그래서 세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 후대들, 자녀들, 어린 렘넌트들을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런 부분을 결정할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라고 했어요. 해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초등학교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요, 방법이 없어요. 같이 생활하고 합숙하는 거 봐. 그래서 미션홈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지금요 이 사단이 만든 이 세상 문화가요 아이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다 됐고 지금 되고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아이들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걸 지금 심는다니까요.
거기에 어른들이 돈을 다 쓰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단이 준 틀린 거를 심는데 돈을 들이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준 망할 거를 심는데 돈을 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렘넌트 데이 한다, 관심도 없어요. 어떤 어른들은 가지도 않아요. 이게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렘넌트 인턴십을 하는지, 왜 우리가 미션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아무리 제가 해봐도요, 하나밖에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안 바뀌어요. 일단 어릴 때부터 같이 좀 말하면요, 잡아놓고 돌려야 돼요. 그거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못해요. 할 힘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요. 어른들도 관심도 없고요. 어른들도 할 힘도 없고, 교회가 최후의 보루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어떤 부모들은 렘넌트 예배도 안 와요. 렘넌트 인턴십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한테 망할 거를, 틀린 거를 심는 데는 돈을 다 쓰고 있다니까요. 학원비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도 보내도 훈련 가고 복음 가는 데는 별로 마음 없어요. 한 번 물어봐요. 너 훈련 갈래? 안 간대. 아유, 그래, 잘 됐다. 가지 마. 학원 갈래? 안 갈래. 왜 안 가? 또 물어보고 학원 가야 돼. 계속 얘기하면서 자녀한테는, 자녀가 복음 뭐 안 들으면 뭐 그래, 뭐. 그걸 막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안타깝게 본 거예요.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다 RLS, RGS 학교를 다 보냅니까? 못 보내잖아요. 그걸 지역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의 마음을 담고 헌신한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어른들은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옷 안 사도 돼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유행이 바뀌거나 너무 살쪄서 사는 거지, 지금 산 옷만 있어도요, 사계절 충분히 입고 신발, 저도 신발이 몇 개인지 몰라요. 뭐 누가 사주고 뭐 어디 가다 또 사고, 신발 충분해요. 아마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입을 옷 다 있어요. 너무 유행이 바뀌거나 뭐 찢어져서 어쩌다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충분히 먹습니다. 돈 많이 벌면 하루 10끼를 먹습니까? 집이 10채면 10채에서 내가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라. 아무것도 여러분 일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치유 시스템. 지금 정신적으로 신앙에서 방법 없어요. 같이 말씀 집중해 주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게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요, 말씀 읽으라고 그 코앞에 갖다 놔도 안 읽어요. 메시지 들으라고 코앞에 갖다 놔도 안 읽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른 게 딱 들어가서요, 완전히 오토매틱으로요, 바로바로요, 틀린 거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데려다 같이 말씀 집중하는 거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집중적으로요. 다민족 시스템. 서산만 4,000명이 와 있습니다. 이주 여성만 1,000명, 유학생만 한 서대 한 군데만 800명, 그 나머지 근로자들에서 한 4,000명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당장 뭐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에 우리 가치를 드려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얘기합시다. 여러분 옷 하나 사는데 1, 2만 원짜리 있습니까? 아주 어디 싼 거 아니면 최소 10만 원입니다. 구두 하나 사는데, 가방 하나 사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구두가 있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우리 쉽게 삽니다. 막 카드로도 삽니다. 빚내서도 삽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걸 못 본 거죠. 저는 이거 보고 나서부터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인도받을까? 잘하든 못하든요, 저는요, 이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문화가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갈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노래방 가지 말라. 어떻게 노래 부르러 안 갑니까? 없잖아요, 갈 데가. 우리 딸이 12월 4일인가 언제 시험이래요.
시험을 보는데 지금부터 뭐 12월 며칠인가 뭐 하루 시험이래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간대요. 그 농담으로 지 엄마가 얘기했어요. 엄마도 갈 거라고. 그랬더니 농담으로 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거기를,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나마 엄마는 좋아하고 아빠는 싫어하는데 요즘에 그 저까지 간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제가 알죠. 웃으면서 한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하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뭐 대도시 해봐야 막 그냥 뭐 밤새 돌아다니고 뭐 전철 타고 다니고 뭐 교통 좋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전혀 문화가 없잖아요. 걔네들 보고 뭐 가지 말라 할 겁니까? 핸드폰 쓰지 말라 할 겁니까? TV 보지 말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컴퓨터 하지 말라 할 겁니까? 다 끊고 산속에 살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가 없어요. 교회 와서 어디 앉아서 얘기할 문화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가보세요. 진짜 안타까워요. 밑에 무슨 단란주점, 위에 노래방, 그 사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산 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진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혹 산업하는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정말 담는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함께 정말 이제 중요한 지교회, 전문교회, 산업인 전문교회, 우리 교사들, 우리 전문교회, 우리 직장인들 전문교회, 우리 학생들 전문교회, 지교회, 문화인들 전문교회, 지교회, 곳곳에 이걸 만들어서 그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화에 관련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모임 시작하세요. 치유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우리 김현숙 장로님 중심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공부한 분들은요, 작게 모여서 시작하세요. 크게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건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하면 되고 사업장에서 하면 돼요. 이게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요, 치유되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요, 2번 삽니까? 3번 삽니까? 1번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이 10,000평 있다. 그 10,000평 가지고 천국 갑니까? 엄청나게 큰 집이 있다. 그 집 가지고 천국 갑니까? 내가 뭐 벤츠 S클래스 차를 샀다. 그 차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 여러분이 엄청난 걸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줬다.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물려줬다. 몇 대 지나면 누군가 불신자가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갑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거 많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가치를 발견해라. 정말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목사님 혼자 열내 가지고 지금 뭐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결론 딱 붙잡으세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만들세요. 자, 우리 태우야, 이 시간을 우리 태우가 만들면 돼. 시험 끝났으니까, 그지? 시험 보냐고 수고했어.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딱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하루에 딱 30분 내지 1시간. 1시간은 너무 길면 30분만 하세요. 여러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딱 붙잡고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만드세요. 이걸 바로 뭐라고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이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 충분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여러분요, 제가
이게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컨센트입니다. 이게 concentration, RATION이 붙이면 이게 집중입니다. 같은 단어거든요. 컨센트. 집중이라는 게 concentration이 뭐냐? 하나로 모으다, 전념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컨센트란 말을 여러분 영어로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 전기가 흘러오는데 그 전기와 전선 코드가 같이 일치될 수 있는 장치. 그게 이게 콘센트예요. 이 안에는 전기가 지금 발전소를 거쳐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 코드를 갖다가 두 가지 딱 꽂으면은 그 전기가 전자제품을 흐르죠.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 코드 안 꽂으면 안 되죠. 이 콘센트 없으면 안 돼. 이런 데 꽂아가지고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 코드를 여기다 꽂을 때 눈 감고 꽂아봐요. 1000번 꽂으면 한 번 되겠죠. 잘 안 될 거면 다른 데 보고 꽂아봐요. 안 되겠죠. 딱 코드 두 개를 정확하게 여기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만 맞춰도 안 돼요. 정확하게 딱 맞추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요? 집중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신 이 무궁무진한 그 능력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는 시간이요. 요게 집중이요. 그 사이에 있는 요 컨센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자, 요 컨센트 역할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는 컨센트 역할,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말씀, 이번 주일 나온 강단 말씀, 이따가 우리 메시지 잠깐 나올 겁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요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요? 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뭐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전기라는 무한한 어마어마한 이것이 힘이 지금 여기 흘러와 있는데 거기에 내 영혼의 코드를 딱 꽂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코드 제대로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기의 힘이 다 흘러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이 컨센트를 이런 데다가 이만하게 해놓은 데 봤어요? 새 아파트 들어갔더니, 새 건물 들어갔더니 막 가운데다가 컨센트를 이만하게 해놓은 거 보셨냐고. 안 봤죠? 거의 사이드 안 보이는데 요걸 뭐예요? 혼자 누리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의 말씀도 집중하고 찬양, 이게 전부 여러분 마음속에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심는 거라니까요.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제를 놓고 헌금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헌금 우당탕탕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돈 남으면 헌금하고 없으면 안 하고, 우선 막 뭐 내 돈 쓰는데 헌금하고 교회 헌금하는 건 나중,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이 집중 속에서 많고 적고 간에 마음에 정한 대로 가장 가치 있게 헌금을 드려라.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심는 거예요. 언젠가 열매 나오겠죠. 하나도 안 심었으니까 안 나오겠죠. 틀린 걸 심었으니까 틀린 거 나오겠죠. 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요 시간을 가지라.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운동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바로 티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장로님 같은 분은요, 딱 보면 저분 운동한 분이다 티가 나요. 왜냐, 딱 서 있고 걷는 게 달라요.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거의 막 이러고 다니고요. 몸이 그래요. 왜냐, 근육이 없고 몸이 다 움츠러져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 호흡하는데 긴 호흡을 계속한 사람은요, 코어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 딱 들여마시고 가만히 멈추면요, 등하고 딱 다 펴집니다. 근데 호흡을 짧게 하면은요, 이게 자꾸 쪼그라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운동한 사람은요, 딱 표가 나요. 걷는 게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딱 등이 서 있고요, 운동하는 폼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딱 티가 나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안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딱 보면 아냐? 그냥 알아요.
여러분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집중해서 누리면은요,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힘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육신도 몸에 힘 있는 사람은 걷는 것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다른 거죠. 그러니 모든 삶이요, 가치 있는 인생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선택을 해도요, 전부 틀린 선택을 해요. 이 힘이 없으니까 전부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요, 엉뚱한 데 돈 쓰고요, 엉뚱한 데 시간 들이고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불신자 종로. 자, 여러분요, 진짜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고린도후서 우리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8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한 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주신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경제가 많이 필요해서 전도할 사람은 경제를 주실 수 있고, 혹 나에게 경제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걸 통해서 전도운동에 헌신해야 된다면 다른 걸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방향만 딱 맞춰라.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전에도 길었지만 오늘도 길었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번뿐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복음 운동의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모임인 교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의 모델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